신약성경 295페이지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21절까지 성경을 찾으셔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했노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따라해보죠. 오직 하나의 복음. 여러분 일주일 동안 사는 삶이 얼마나 고되고 힘든 삶이었습니까? 그죠? 우리 성도들 참 열심히 사시는 거 제가 잘 압니다. 일주일 동안 열심히 삶을 살아요. 여러분 사도 요한도 그렇게 밤모섬에 유배돼서 이 전설에 의한 흉악한 죄수들 사이에서 채석장에서 여러분 돌 날라봐서 알죠? 크리스 어딨죠? 크리스 우리 그 엔세나다 가서 돌 날라봐서 알잖아요. 그죠? 오 무거워요 목사님. 오 그 무거운 돌을 하루 종일 채석장에서 날르고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월십두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가운데 주의 날에 하늘문이 열리고 그때 본 것을 기록한 게 요한계시록이잖아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우리가 힘들고 어렵다고 예배가 스탑돼서 되겠습니까? 아니죠.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삶에서 좀 부족하고 불편하고 몸이 힘들고 아프고 괴롭고 속상하고 마음이 아프다고 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스탑돼서 되겠습니까? 아니죠.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내 속에서 넘쳐나는 감격 때문에 하는 거예요. 내가 어디서 돈이 생기거나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거나 어떤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 내가 받는 것보다는 드리는 게 월십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더 많은 거예요. 훨씬 많은 거예요.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을 받고 그 가운데 결단하고 헌신하면서 믿음으로 살겠다라고 다짐하고 다시 돌이키고 주님을 바라보고 다시 돌이키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예배예요. 바울이 오늘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그런 마음을 먹었어요. 바울은 선교사입니다. 그죠? 바울은 미셔너리예요. 바울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구세주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에서 피하려면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다가올 저지먼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저주가 있습니다. 이 저주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Believe in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사람들이 마음을 열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 있습니까? Repent yourself. 회개하라. 하나님을 몰랐던 걸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이제는 너희들 살던 대로 살지 말고 Follow Jesus. Follow Jesus. Believe in Jesus. My Lord, my King. 나의 왕으로 나의 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살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가르쳐서 나는 이렇게 해야 되나요? 저 아니라고. 그레이스. 하나님 우리를 예수를 믿게 하는 걸 그레이스 은혜라고 설명을 하고 은혜를 가르치고 나면 주이시 티처들이 가짜 티처들, 라이어들이 잘못된 이 브라더들이 들어와갖고 아니라고. 그렇게 갖고 예수 믿으면 천국 못 간다고. 천국에 가려면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하면서 다 스포일 시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열심히 가르쳤는데 이 형제들이 거기로 다 돌아가는 거예요. 할례를 해야 된다 그러고
절기 있죠. 뭐 6월절에 패스오버라든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절기를 지켜야 된다 그러고 뭐 이렇게 하는 대로 다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바울이 속상해서 화가 나서 에이 그래 이거 포기해 때려쳐 뭐 이 얘네들만이야 내가 딴 데 가서 복음을 전하지 이러지 않고 애끓는 심정으로 마치 부모가 자녀에 대해서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심정으로 그들 향해서 끊임없이 얘기하잖아요. 그게 우리가 지난주까지 봤던 고린도 전후서 아닙니까? 내가 너희를 멸하려는 권세를 받은 것이 아니라 너희를 리빌드 다시 세우는 권세를 받았다. 간절한 마음으로 얼마나 근심하고 걱정하는지 그가 밤낮 수고하고 고생하면서 교회를 세우잖아요. 오늘 바울이 이 갈라디아서를 쓰는데 바울이 이 갈라디아 교회가 여러분 아시는 대로 소아시아 아닙니까? 그죠? 터키 이쪽 지역에. 거기서 이제 나중에 바울이 유럽으로 넘어가는데 바울이 유럽으로 넘어가지 않고 아시아 쪽으로 왔으면 아마 세계 역사가 달라졌을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렇게 해서 이 세운 이 갈라디아 교회가 너무나 쉽게 배교하는 것, 배교죠. 그죠? 아니, 예수님 믿는 것 갖고는 구원이 안 돼. 예수님 믿는 것 갖고는 안 인업하지 않아. 예수님 믿는 것 갖고만은 안 돼. 뭘 해야 돼요? 율법을 지켜야 돼. 안식일을 일하지 말아야 돼. 할례를 받아야 돼.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율법을, 구약에 나오는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아. 라고 얘기하니까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얘기를 하잖아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가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만약에 내가 구원을 잃어버리면 예수가 죄짓게 하는 자냐. 그 말도 안 되는 걸 하냐. 라고 얘기하면서 갈라디아 교회를 다시 한번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 거짓 교사들이 크게 두 가지를 주장했습니다. 첫째는 뭐냐 하면 아까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바울이 전한 복음만으로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바울이 전한 복음이 뭐죠? 바울이 전한 복음은 우리가 모두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볼까? We are sinner. 와, 여기 영어권이 있는데 저를 따라해요. 그죠? 이런 걸 뭐라고 표현하면 미러클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다시 해보자. We are sinner. 우린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condemned, 하나님의 저주만이 우리가 저주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의 손에 우리가 붙잡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결국 다 지옥 형벌을 받을 그런 비참하고 처참한 인생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저주를 피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 스스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뭐라 그러냐면 굿뉴스, 따라해보죠. 굿뉴스. 가스펠이라고 그러죠.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웨이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저주를 자기 한 몸에 다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으면 believe in Jesus as your savior. 우리를 구세주로 믿으면 we escape. 우리가 피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저주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repent to yourself.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전한 복음이에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다 이 사실 믿으십니까? 예, 여러분 다 믿죠? 근데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요, 우리의 마음속에서 놀라운 은혜를 줍니다. 조금 그런 얘기를 할 텐데, 근데 이 사람들이 여기서 떠나요. 야, 그것만 갖고는 이너프하지 않은데 뭘 해야 돼? 뭘 해야 되죠? 주일날 일을 하지 말아야 돼. 어떤 분이 나한테 와서 목사님은 고신 출신이시지요? 그러니 제가 고신 출신 맞는데요. 한국에서 그러면 주일날 아무것도 안 사 먹으셨겠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난 초코파이도 하나 못 사 먹었어요, 주일날. 네, 그랬어요. 근데 요즘에는 놀기 바빠요. 놀기 바빠요. 여러분, 복음의 가장 큰 특징은 뭔지 아십니까? 한번 따라해보자. 프리덤. 이 영어권이 따라한다니 하나님의 블레싱이에요, 축복이에요. 그죠, 집사님 그렇게 생각하시죠? 세상에 영어권이 권사님한테 얘기한 게 아니라 그 뒤에 집사님한테 얘기한 거예요. 세상에 어떻게 생각을 해보세요? 영어권이 저를 따라하겠어요. 그죠? 예. 맥스, 프리덤. 아멘. 저 발음을 하고 싶어요, 제가 실은. 저 발음을 하고 싶은데 저 발음은 안 나와요. 뭐 인정하고 가야죠, 그죠? 근데 그 자유를 구속하는 거예요.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1장에 나와 있어요. 1장에 분명히 얘기하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2장 4절이죠. 2장 4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이었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This matter arose because some false brothers had infiltrated our ranks to spy on the freedom we have in Christ Jesus and to make us slave. 우리의 자유를 다시 슬레이브로 만들게 하기 위해서 율법, 구속, 그러니까 죄의 짐을 지게 하고 뭔가 못하면 길티 필링을 느끼게 하고 그러면서 정말 주님 안에서 누려야 될 참된 자유를 못 느끼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꾸 우리의 삶 속에서 포기하게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성경은 그 갈라디아서 1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7절에 이렇게 표현해요. Which is really no gospel at all. 다른 복음은 없나니. 그 외에 다른 복음은 없어요. 그 외에 바울이 전한 복음에 다른 복음은 없어요. 뭐 해야 돼? 뭐 해야만 돼? 이런 건 없어요. 뭐 해야만 구원을 받아? 이런 건 없어요. 여러분, 다른 복음은 없어요. 바울이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은 없어요. 심지어 바울이 전한 복음에 나와 있죠. 1장 8절입니다.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심지어 하늘로부터 내려온 천사라도 이 복음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뭘 받는데요? 저주를 받는데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이 복음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가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이유는 이 복음이 내가 다른 베드로나 이런 다른 사람들한테 배운 게 아니다는 거예요. 뭐라고 표현하냐면 1장 12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반절에 1장 12절에 한번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뭐라고 써 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From Jesus Christ. From divine, 신적 기원,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세상에서 온 것이면 틀릴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로 온 것이기 때문에 그 누가, 더군다나 예수님이 전해준 거기 때문에 그 누가 전해도 이제는 이것만큼 확실한 게 없어요. 한번 따라해보죠.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여러분, 다른 복음 없는 거 믿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밤에 이런 제가 유치한 질문을 하나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밤에 내가 딱 죽었는데, 이거 하지 말라고 했는데 한번 유치한 거지만 하겠습니다. 오늘 밤에 내가 죽었는데 천국 갈 것 같으신 분들은 그냥 그대로 계셔보십시오. 손 들지 말고. 자, 오늘 밤에 내가 딱 죽으면 천국 못 갈 것 같다 하시는 분들 신발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 여러분, 대부분의 여러분들이 한번 더 질문할게요. 마틴 조이든 목사님이 뭐죠? 로이드 목사님, 마틴 로이드 목사님이 썼던 방법 중에 하나라 그래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인들이 될 준비가 돼 있습니까? 많은 분들이 아직 아니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다른 복음을 쫓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내가 내 신과 내 능력과 내가 무엇으로부터 시작돼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성경은 얘기합니다. 근데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제대로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사람이 있고 제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성경은 뭐라 하냐면 하나님의 은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8절에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죽었어요. 오늘 벤니 집사님 안 오셨네요. 벤니 집사님이 가끔 저한테 오늘 오신다 그랬는데 이렇게 문자를 보내시고 영상을 보내시는데 아주 재밌는 영상을 하나 보냈어요. 107세 된 할아버지를 인터뷰한 영상을 하나 보냈어요. 107세 된 할아버지가 혼자 사세요. 혼자 사시는데 그 할아버지한테 어떤 분이 와서 70세 된 할머니가 있는데 재혼하시겠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107세 된 할아버지가 떼끼 이 사람아, 내가 송장 치울 일 있냐고. 그러면서 내가 70세 할머니하고 내가 왜 결혼하냐 그러더라는 거예요. 107세 할아버지가. 그런 영상을 저한테 보내주세요. 가끔 보내주세요. 밤에 읽다가 듣다가 엄청 웃었어요. 보내드릴까요? 엄청 웃었어요. 여러분, 죽었는데 어떻게 믿어요? 그죠? 죽었으면 끝이잖아요. 죽었으면 감각이 없잖아요. 어떻게 살려놔야 믿잖아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율법을 믿어야만, 율법을 잘 해야만 구원을 받습니까? 죽었는데 어떻게 율법을 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까지 그 사람들에게 십계명을 주고, 얘들아 너희들 애굽 땅에서 종살이 하는데 십계명을 잘 지켜야만 출애굽시킬 거야 했습니까? 아니죠. 어떻게 했어요? 출애굽 시켜놓고 십계명을 줬어요. 일단 살려놓고. 그러니까 내가 믿는 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한번 따라해보죠. God's grace.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왜 멀어지냐는 거예요. 왜 자꾸 다른 복음을 추구하냐는 거예요. 왜 자꾸 다른 것을 쫓아가냐는 거예요. 기가 막히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무슨 출신인지, 내가 과거에 어떻게 살았는지, 내가 어떤 삶을 산 사람인지, 흑인인지 백인인지 노인인지 젊은인지 아픈 사람인지 정말 건강한 사람인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면 그냥
하나님의 존재 앞에 내가 있는 것만으로 만족하신다는 거예요. 과거에 어땠든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그 은혜를 우리를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Never give up. 절대로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바울은 그걸 배운 거죠.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절대로 포기하지 말자. 우리 학생들 여기 다 학생들 우리 학생들 공부 잘한다고 소문을 제가 다 들었어요. 다 공부를 잘한대요. 새로운 학교에 들어가서 다 공부를 잘하고 얼마나 열심히 잘하는지 모른대요. 다 A를 받는 학생들이에요. 이 학생들이 밤에 공부하다가 수학 문제를 풀다 모르는 게 생겼어요. 이거 풀지 말지. 모르겠다. 그냥 자자.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어떤 학생들은 유튜브를 찾아봐요. 이걸 어떻게 푸나. 유튜브를 찾아보기도 하고 그 밤에 전화하기도 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문제를 공부하다 보면 그게 내게 되죠. 그게 내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포기해버려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뭐라고 표현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2장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13절 14절에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는데 바울이 베드로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14절에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제가 맨날 여기 있는 학생들 예배 시간에 자면 가서 군밤 때리고 흔들어 깨우고 때리고 괴롭히고 끝나면 심할서가 아니지 반성문 쓰라 그러고 애들 괴롭히고 부모님한테 왜 애를 키웠냐고 막 이렇게 하고 나중에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야 됩니다. 이러면 좀 헷갈릴 거예요. 그죠? 사랑은 뭐죠? 사랑은 그 사람의 있는 모습을 받아주는 거잖아요. 그대로. 여러분 우리 어저께 프레즈로 갔다 왔어요. 프레즈로 갔다 왔는데 아이들이 막 바디월십도 열심히 막 하더라고요. 애들이 막 열심히 하고 맨 처음에는 워밍업이 안 되니까 있는 애들이나 저기 있는 애들이나 별로 이렇게 열심히 하지 않던데 시간이 지나면서 슬슬 워밍업이 되니까 뜨거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래갖고 막 찬양을 부르고 애들이 옆에서 어디 갔죠? 우리 어린애들도 막 마이크 들고 찬양을 부르고 막 신이 나갖고서 막 뜨거운 절정의 순간이 일었을 때 우리 교회에서 그나마 저보다는 못생겼지만 잘생긴 테드 전사님이 나가서 설교하러 딱 나갔어요. Hello everyone 하는데 찬양팀들이 앉아갖고 찬양을 열심히 듣는 게 아니라 다 뒤로 가서 자기들끼리 놀아요. 그건 찬양이 아니죠. 그죠? 바디월십은 내 앞에서 쇼파는 것만이 아니잖아요. 그럼 거기 앉아서 땀이 뻘뻘 나도 참고 앉아서 말씀을 들어야지요. 그게 진짜 찬양이죠. 근데 뒤에 앉아서 물 먹고 놀고 야 너 어디 가냐 물 먹어요. 물 먹는데 따라가 봤어요. 물 다 먹었냐? 예, 없어졌어요. 화장실 갔다가 뒤로 갔다 나갔다가 사방대 쫓아다녔어요. 누구라고 얘기하진 않겠어. 근데 그래 어저께 오면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애들이 그 시간에 앉아 있으면 더 잘하겠다, 더 좋겠다. 진짜는 뭐죠? 진짜는 힘들고 어려워도 그 안에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같이. 내가 사랑을 얘기하면 사랑해야죠. 유대인답게 살지 못하면서 유대인답게 살으라고 남한테 강요할 수 없죠. 어떻게 그렇게 강요할 수 있어요, 그죠? 아빠는 맨날 그냥 여러분 그런 일 없겠지만 아빠는 맨날 카톡하고 문자하고 컴퓨터 보고 하하하 웃고 떠들고 TV 앞에 누워있고 행복하게 그렇게 사는데 애들한테 너희들은 매스미디어들 하지 말고 성경 읽고 공부를 하거라. 이러면 애들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 아빠는 언제 변할까 이러겠죠. 여러분 이게 뭐죠? 여러분 이게 뭡니까? 사람이 종교나 그 예식이나 순서에 매겨서 절기를 지키고 이렇게 되는 것을 화석화된다고 표현합니다. 화석화라는 게 뭐예요? 정신, 그 마음에 있는 마인드를 잃어버리고 그 겉에 있는 프레임만 남아있는 거예요. 대표적인 데가 뭐 있습니까? YMCA, YWCA 다 Y로 바꿨죠. 크리스찬 마인드로 시작했던 크리스찬 마인드는 다 떠나가고 이제는 세상기관이 되어버렸어요. 그 다 화석화됐어요. 일이 됐어요.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 앞에 나가는 게 다 일이 됐어요. 지금 바울이 베드로에게 경고하는 게 그거예요. 너 마음은 이방인처럼 하나님 앞에서 자유함을 누리면서 왜 이방인들에게는 유대인들처럼 억지로 매여서 살라고 얘기를 하느냐. 그거 잘못된 거 아니냐. 여러분 잘못된 거 맞습니까? 잘못된 거죠. 여러분 사람이 주님 앞에서 베드로를 책망하죠. 나는 못하면서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으로 살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과거에 살던 삶의 습관이 뭡니까? 게으름에 매여 시간을 죽이고 하나님 잘 섬기라고 주신 직장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요. 자기 자신을 내세우고 자랑해요. 양보도 안 하고 이기주의로 살면서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들의 것을 빼앗아요.
실망하고 낭망해요. 사람과의 관계를 소홀히 하고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자유를 가진 자녀로 키우는 것이 아니라 나의 욕심에 매인 종으로 자르게 해요. 인종차별에 성차별에 권위에 대항을 하고 순종할 줄 모르고 자신을 용서하지 못해서 참의 증거를 찾기 위해 산으로 들로 바다로 끊임없이 자기를 학대해서 기쁨과 즐거움도 잊어버려요. 예수를 믿어도 그런다는 거예요. 믿는다고 하지만 그 참된 자유와 본질을 잃어버린 채 삶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이십니까?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킨다고요. 첫 번째, 여러분 복음의 팀 켈러 목사님은 세 가지를 얘기를 했어요. 첫째, 복음은 우리의 가치를 역전시킨대요. 가치의 역전이 뭐죠? 그전에는요, 예수님의 나라에서는 가난한 사람, 슬픈 사람, 압제받는 사람, 부자와 유명한 사람들보다 이런 사람들을 더 위에 뒀다고. 그죠? 하나님 나라는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슬픈 사람, 압제받은 사람, 고난한 사람, 곤란을 겪는 사람, 또 이런 그 연약한 사람들을 부자나 유명한 사람이나 자만한 사람들보다 더 위에 뒀어요. 왜 그렇죠?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예수님이 부자였지만 가난한 자의 위치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삶의 가치관이 역전되잖아요. 내가 갖고 있는 밸류가 다르게 매겨지잖아요. 여러분 온 세상의 모든 것에 돈으로 다 매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일생일대에서 가장 중요하고 아름답고 행복한 시간은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한테 예배하는 시간 아닙니까? 그것을 돈 몇 푼에 팔아먹어서 해야 되겠습니까? 그걸 밸류로 매길 수 있습니까? 부모의 사랑을 밸류로 매길 수 있습니까? 부모가 사랑해서 부모의 생일날, 부모의 잔칫날, 부모를 섬겨야 되는 시간에 미안해요 엄마 아빠 나 지금 가서 아르바이트 해야 돼요 라고 얘기하고 단 한 시간에 15불 20불에 자기의 부모의 사랑을 팔아버릴 수 있습니까? 세상의 가치로 매길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돈으로. 세상에 매길 수 없는 그런 가치를 그런 것으로 팔아버렸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가치의 역전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돈 15불 20불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시간에 함께 있어주는 게 더 귀하고 값진 것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단톡방에 제니퍼가 아프다는 글이 올라가고 나서 성도들이 다 기도한다고 다 위에서 기도한다고 하니까 제니퍼 엄마 송민숙 집사님이 그저께 제니퍼 엄청 좋아졌대요. 저녁 때 너는 교인들한테 고마워해야 된다고 네가 기도를 한다고. 살몰렐라균? 살몰렐라균인데 지난번에 주일날 교회 빠지고 놀러가고 스테이크 먹다가 그 균이 침투가 됐대요. 그래갖고 제가 교회 빠지시면 안 돼. 여기까지 나왔다가 아픈 분한테 제가 그럴 순 없잖아요. 얼마나 힘드셨냐고. 앞으로는 꼭 익혀 드셔야 된다고. 통화를 하면서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 좀 좋아졌대요. 오늘 퇴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적이죠. 여러분 살몰렐라균은요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죽어요. 그러니까 따라해보죠. 교회 빠지고 놀러가서 생고기 먹지 말자. 여러분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가치 있는 건 뭐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만큼 정말 가치 있는 게 없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가치로 매길 수 없는 거 어저께 보십시오. 5년을 넘게 프레즈존을 달려가고 거기서 섬기고 이게 보니까 분위기가 딱 잡혔어요. 제가 보니까 아이들이 분위기가 딱 잡혔어요. 다 잡혔어요. 이제 보니까 아이들은 됐어요. 뭐만 하면 돼요? 어른들만 잡으면 되겠는데 이게 문제는 어른들이 안 잡혀요. 여러분 50년 60년 내 반대로 살았는데 잡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포기했어요. 천국 갈 때까지 그냥 내버려두기로 했어요. 애들이라도 제대로 잡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애들이 그냥 하나부터 열까지 그냥 다 자기 맡겨진 일에 열심을 기울였어요. 한 명도 게으르거나 나태하거나 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지금 졸고 있는 쟤도 열심히 가서 섬기더라고. 날려주고 뭐하고. 그러더니 피자 먹을 때 피곤했나 봐요. 키친에 들어가서 의자에 앉아갖고 아이고 이러면서 피자를 먹더라고. 다 한 명도 열애 없이. 잘했다. 수고했다. 아주 잘했어요. 여러분 세상의 가치는 이런 것을 어떻게 가치로 매길 수 있겠습니까? 발렌티 아워로 매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의 가치와 달라요. 10,000불을 주고 100,000불을 줘도 이 가치를 어디서 매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를 해서 너무 죄송한데 그 오는 길에 집사님 한 분이 보여줘요. 목사님 이제 딸 자랑하는 거 제가 새벽 예배 때 한번 얘기를 했잖아요. 딸 아이 하나가 전화가 와갖고서 요번 디세러데이에 친구 생일 파티가 있는데 거기 가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래서 오늘 프리덤 배웠잖아요. 네가 자유 있는데 네가 결정하라고. 그랬더니 이게 더 가치 있고 이게 더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포기하고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을요 제가
30년 전, 거의 올모스트 30년 전에 한국에서 전도사 생활을 할 때 삼립방 앞에 조그마한 교회에서 티처를 했거든요. 전도사가 아니라. 티처를 할 때 그 티처를 하는데 아이들이 주일날 그 애들 얼마나 가난합니까? 방북 이런 데 살아요. 근데 그 아이를 데리고 어린이 대공원에 놀러를 가요. 주일날 부모가. 놀러를 가고 오래간만에 고기를 먹는다는 거예요. 그 가난한 애들이 얼마나 그 고기를 먹고 싶었겠습니까? 근데 이 아이가 뭘 맡았다고요? 헌금 바구니 돌고 다니는 헌금위원을 맡았다고요. 근데 이 아이가 저는 갈 줄 알았어요. 그것 때문에 안 갔어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그런 거예요. 어떻게 그런 가치를 쉽게 저버리고 팔아버릴 수 있어요? 상상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 했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래야만 그 나머지를 더하신다. 복음은 우리의 삶의 가치를 변화시킵니다. 복음은 우리의 삶에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여러분, 이런 능력과 이런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또 틴켈러 목사님은 복음이 무엇을 변화시키느냐? 외형이 아니라 마음을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외형이 중요했어요. 뭔가 이렇게 외적으로 보여주는 게 중요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내면이 중요한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많은 것 중에서 조금 드리면서 생색을 냈어요. 근데 여러분, 정말 가진 것 없는 과부는 자신의 두렵던 전부를 드리면서 주님 앞에 자신의 전부를 드렸어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나는 의인이라고 얘기했지만 세리는 나는 죄인이라고 얘기했는데 그 마음의 중심으로 통해하는 자를 주님이 받으셨어요. 마음을 받는다고요, 주님은. 그래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먹고 마시는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경제적인 것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실학과 화평과 의와 여기 있는 성령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믿고 덕을 쌓고 도덕을 잘 지키고 뭔가 폼을 잡고 순종을 해야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 같은 자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 가운데서 내가 깨달아서 삶의 마음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한번 따라해보죠.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게 됩니다. 삶의 프라이어리티가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나 먹고 사는데, 내 편한데, 내 즐거운데, 내 행복한데, 내 자존심 세우는데 쫓아갔지만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욕먹고 피곤하고 자존심이 상해도 거길 가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이게 신앙입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로 뭐라고 표현했냐면, 첫 번째, 세 번째인 거예요. 이 틴켈러 목사님은 복음은 현재를 살지만 미래를 꿈꾸게 한대요. 그분의 많은 책 가운데 제가 이게 써머리한 거예요. 있는 걸 그대로 베껴왔겠습니까? 써머리한 거예요. 우리의 삶의 꿈이, 두림이, 목적이 바뀐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적은 뭡니까? 여러분, 목적은 아이들 잘 키워서 훌륭하게 해서 우리의 남은 노년을 잘 보내는 게 우리의 목적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오늘 하루를 살더라도 가치 있게 살아가는 게 우리의 목적이잖아요. 오늘 하루를 살더라도 나 때문에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게 오늘의 목적이잖아요. 여러분, 교회가 우리 교회 광고 냈어요. 그죠? 뭐라고 광고 냈냐면 여기 앞에 배너 하나 붙여놨어요. 여러분들 광고 냈는데 아시는 분 있으면 좀 내십시오. 오후에 라티노 교회 와서 좀 쓰라고 그런 거 광고 내려고 했더니 어떤 분이 목사님 교회 큰일 있냐고, 교회가 무지하게 어렵냐고. 그래서 원래 어려웠어요? 몰랐어요? 원래 어려웠어요. 개척 이후로 지금까지 항상 어려워요. 근데 여기 있는 근처에 있는 교회들은요, 죄송합니다, 저쪽 플러트에 있는 어떤 교회는요, 한 달에 전기세만 7만 불이에요. 전기세만 7만 불이에요. 여기 근처에 새로 지은 교회 어떤 교회는요, 전기세만 3만 불이에요. 생각 못했죠? 엘리베이터를 못 돌려요. 전기세가 3만 불이면 나머지 거는 얼마 들어가겠습니까? 비즈니스 해보시는 분들은 다 알아요. 성도들이 일주일 동안 땀 흘려갖고 그냥 그 애쓰고 수고해서 낸 헌금이 다 글로 들어가요. 다 글로 들어가는 거예요. 기가 막힌 사건이 터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데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데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정말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 땅을 실제로 미래를 꿈꾸면서 살아가는 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킵니다. 여러분, 삶에 어려운 분이거나 삶에 무엇이 뒤엉켜 있거나 뭔가 내 뜻대로 안 되는 분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을 바라보자.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겪는 모든 일의 근본적인 이유는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이 땅의 여러 가지 삶의 정황들 속에서 어려운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있으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돼요. 우리는 슬픔을 당하고 힘들고 수고하고 늙고 병들고 죽음을 경험하는데 이건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구약 성경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때문이에요. 열심히 일을 했는데 수확이 나질 않아요. 그죠? 애를 낳는데 너무 고통스러워요. 삶이 가정이 깨어지고 힘이 들어요. 가정이 남편은 아내를 지배하고 싶고 아내는 남편을 소유하고 싶어요. 맨날 불평과 불화와 화평이 있지 않아요.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기 때문이에요. 구약 성경을 자세하게 읽어보세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만하면 주변 나라들이 자기를 도와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 주변 나라들이 침공을 하고 괴롭히기 시작하고 다 뺏어가요. 마지막까지 다 뺏어가요. 아픔, 병듦, 슬픔, 경제적인 어려움 등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의 현상이고 증상들입니다. 근본적인 원인은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 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그러면 삶에서 나타나는 삶의 모습도 평탄해진다고요. 지난주에도 얘기했죠. 학개서에 너희 행위를 잘 살펴봐라. 너희 행위를, 너희가 무엇을 doing, 너희가 살아가는 삶의 doing을 무엇을 하고 살았는지 잘 살펴봐라. 어떻게 살아갔는지 잘 살펴봐라. 여러분,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게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게 복음, reconcile, 화해시키는 게 복음이에요. 거짓 형제들이 이런 관계를 깨트리기 때문에 바울이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은 또한 바울을 공격했죠. 두 번째, 그들은 바울의 사도권을 공격했습니다. 뭐라고 했죠? 그는 사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열등하다는 거예요. 바울은 베드로나 이런 사람들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나 이런 사람들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바울을 끌어내리는 거예요. 바울을 처참하게 만들어서 그가 전한 복음에 대해서도 방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뭐라고 표현하냐? 바울이 고린도서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야, 내가 부족해서 내가 손으로 일해서 벌어서 먹고 살았는 줄 아냐? 내가 너희들한테 사례비 받을 자격이 없어서 내가 텐트 만들어서 먹고 살았는 줄 아냐? 내가 강도질했냐?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 야, 얼마나 목사가 못났으면 지질이 목회를 못하면 저렇게 교회가 어려워서 그 사례비도 못 받고 저러고 있냐? 내가 그런 줄 아냐? 너희들한테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내가 일한 것이 잘못이냐? 내가 강도질을 했냐? 고린도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바울을 막 공격하니까 바울이 어떻게 대적합니까? 그들을 대항할 때 바울은 복음의 뜻으로 대항해요. 뭐라고 그러죠? 읽진 않았지만 1장 13절과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지 않을 때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고, 내가 열심히 있었고,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었고, 전통에 대해서 열심히 있었는데 하나님이 은혜로 나를 택했다. 그들이 바울의 사도권을 공격했을 때 발끈하고 화를 내는 게 아니라 바울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 나는 비록 말에는 조라고 생긴 것도 바울은 되게 못생겼었나 봐요. 그죠? 저는 잘생겼는데. 근데 바울은 나는 못생겼다. 그리고 나는 병도 있다. 3번이나 기도했는데 아마 간질이나 안질병이 있었다고 그랬던 것 같아요. 만약 간질이면 얼마나 설교하다가 막 여기서 침 흘리고 이랬을 테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야, 사도가 저 모양 저 꼴이냐 이랬겠습니까? 그리고 안질이었으면 이것도 잘 못 읽어갖고 막 이랬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 병도 하나 못 고치면서 남을 안수해준다고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맞아, 난 그런 존재야. 난 여러분들 보기에는 정말 찌질해. 근데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 어떻게? 그래서 나를 통해서 교회를 세웠다. 사람 복음은 자기의 존재됨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복음은 세상의 것으로 자기를 평가하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세상의 것은 뭐죠? 그래, 내가 이를 악물고 출세해서 내가 한번 보자. 그럼 뭐라 옛날에 어른들이 말해, 억울하면 그건 잘 알아요, 그죠? 성경 구절은 또 잘 아시죠? 성경 구절도 잘 알아요. 성경 구절에 비슷한 구절이 뭐가 있죠? 예? 죽도록 충성해라. 그죠? 죽도록 충성해라. 여러분, 어저께 우리가 가서 BBS 이렇게 원데이 BBS 했어요. 원데이 BBS 했는데 원데이 BBS 한 그 홀 이름이 뭐예요? 홀 이름이 테러홀. 예?
테리가 아니었어요? 테러였어. 이 사람들이 진짜 발음을 테일러 홀이었어요. 테일러 홀. 거기 가보시면 이렇게 써 있어요. 테일러라는 분의 사진이 붙어 있어요. 봤어요? 사진이 30년 동안 교회를 섬겼어요. 30년 동안 교회를 섬긴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 사람의 이름을 붙였어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28년인가요? 28년 동안 주일학교 티처한 사람이 와서 상 받는 거 봤어요. 28년이에요. 딸랑 몇 개월 하고 힘들어서 못해요. 1년 하고 나 그만할래요. 10년, 20년이 아니라 28년이요. 30년이니까 That's my word. 그 홀이라고 붙였어요. 여러분, 우리 소망교회가 앞으로 어떨런지 모르겠지만 여기 방 많잖아요. 여러분들의 이름 하나 붙이면 좋겠어요. 그죠? 메리 홀. 메리 앤 브라이언 홀. 장로님하고 우리 권사님 영어 이름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의 이름을 다 붙이는 거예요. 맥스 홀. 돈 내라고 안 할게. 여러분, 이런 삶의 모습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야 되는 거죠. 또 두 번째, 바울은 어떻게 대적했습니까? 바울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표현하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 다시 얘기하면 내가 바랬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사랑을 받고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하나님은 나를 더 가치 있게 여기시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나는 깨어지고 실패하고 아프고 병들고 좌절했지만 하나님은 나를 가치 있게 여기셨어요. 나를 너무 귀하게 여기셨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누가 나옵니까? 룻이라는 여인이 나오잖아요. 롯기입니까? 룻기입니까? 그 여인이요 그냥 홈레스예요. 쉽게 얘기하면 모함 여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는 이방 여인인 거죠. 인정도 안 해주는 여인이에요. 근데 그 여인이 어떻게 됐어요? 보아스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그 여인을 최고의 밸류 있는 여인으로 대했어요. 나중에 그 여인의 자손 중에 누가 나왔어요? 예수님이 나왔어요. 다윗이 나왔어요. 그런 하나님의 믿음의 가문을 만드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런 여인처럼 여기는 예수님이 우리의 보아스입니다. 우리의 삶의 슬픔과 찌듦과 경제적인 어려움과 아픔 속에서 일순간에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보아스는 온리 예수님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나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바울은 대적단을 향해서 그렇게 대적했어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피할 수 있는 길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회개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복된 주님의 백성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양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님 앞에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찬양할 텐데요. 오늘 복음, 오직 하나의 복음, 나를 구원하신 복음, 생각했던 것보다 나를 훨씬 더 사랑하시는 그 놀라운 사랑,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복음을 생각하겠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죄를 떨쳐버리고 주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과거에 살았던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나의 삶의 전 영역에 복음이 나타나야 됩니다. 이기주의와 욕심과 다른 목표를 가지고 이 땅을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2, 3분 정도 여러분 목소리가 여러분 뒤에 길 정도로 같이 소리내서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들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직 하나의 복음,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저희들 이 땅을 살아갈 때 주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복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아갑니다. 주님이 주신 직장 때문에 바쁘다고 주님의 예배를 소홀히 합니다. 주님이 주신 건강 때문에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살겠느라고 뛰쳐나갑니다. 주님이 주신 그 놀라운 사랑 때문에 사랑에 취해서 하나님 세상을 향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 회개하며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바로 앞에 서서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이 복음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정말 주님의 은혜가 우리들의 삶의 모습에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 가운데, 신앙 가운데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며 이 땅을 하나님 내 마음에서 하나님 외형적으로 이렇게 해야만 된다고 생각되는 것이 아니라 감동해서, 감격해서, 하나님을 생각해서, 사랑해서 자발적으로 스스로가 그 자유를 주님 앞에 내려놓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바울처럼 얼마든지 고기를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형제를 세우기 위해서 그 자유를 스스로 제한하는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도 주님을 섬길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아름다운 자유의 구성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이제는 죄로부터 돌이키며 회개하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힘주시고 용기 주셔서 주어진 삶에 신앙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시 날 위해 다시 사시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